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돼서 본당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카레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들어오다가 이게 무슨 냄새지 했는데 오늘 점심 메뉴가 카레여가지고 지금 본당에도 아마 누가 맡아도 카레 냄새가 지금 많이 나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카레를 먹었기 때문에 카레 냄새가 나는 것처럼요, 오늘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드셔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어느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품어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향기를 정말로 드러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생각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광양중앙교회의 성도분들은요,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때문에 충만한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은혜대로, 또 말씀대로 해야 될 일을 자신을 얻어서 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시고요, 말씀의 기준에 정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양심 가운데 그게 아니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언제나 좋은 결과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요, 저도 스스로 그런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더니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고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고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 순종했더니 오히려 더욱더 내 삶이 곤고해지는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당하는데요, 신앙생활이 언제나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때로는요, 자갈밭을 걸을 수도 있고요, 모래밭을 걸을 수도 있고요, 진흙탕처럼 한 발 한 발을 뛰기가 어려운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시간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간증들이나 이야기들이요, 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잘됐다, 건강해졌다, 치유가 됐다, 회복되어졌다 하는 간증들만 들리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가 당하지도 않아야 되는 수모와 고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니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전하였다가요, 그 일평생을 눈물로 보냈고요, 때로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하는 일들을 당했었고요, 그 나라가 멸망하면서 슬픔 속에서 그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고민들이 생길 겁니다. 차라리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맞나?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 않는 게 맞나? 내가 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고민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 완주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정은 어떨지 몰라도요, 과정은 어떨지 몰라도요, 보내지는 시간이 어떨지 몰라도요, 결국에는 이 길 끝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으나 오늘 말씀을 붙잡으셔서요, 두려움에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가요,
개인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 일로 사울 왕의 질투를 사서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준비된 군대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다윗이 마음에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마음대로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찰나의 후회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괜히 그때 나서가지고 괜히 그때 싸운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후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으로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한 후에요, 왕의 미움을 받아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도망쳤는데요, 그 모습과 꼭 닮은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인데요, 정확하게 비교되는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살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한 이후에요,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 하자 두려운 마음에 광야로 도망칩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과 대결하여서 이긴 후에 사울의 마음에 노를 사서요, 그를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도 두려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높당으로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도요, 다윗도 나라의 통수권자가 자기를 죽이겠다 해서요, 도망쳐야지만 살 수 있는 두려운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들의 그 두려움의 시작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인생에 다윗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감동되어서 순종하고 충성하였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기고요, 또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두려운 순간을 통하여서요, 엘리야는요 40주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했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 대한 그 동시대에 싸우고 있다는 용기를 얻었고요, 또 엘리사라는 신앙의 후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두려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요, 도망간 아둘람 굴에서 평생 다윗의 지지자가 되었던 그 400명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 도망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두려운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두려운 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다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요, 그 다음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두려움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다윗과 엘리야를요 비교해 드렸는데요, 이 둘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다르게요, 다윗은요 이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3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처럼 삶에서 보는 두려움 때문에요, 현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다윗처럼 동일한 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곰곰이 나를 돌아보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요, 다윗처럼 두려운 순간이 오게 된다면 다윗과 같은 실수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첫 번째 잘못은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을 때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루에 적으면은 2-3번에서 많으면은 8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이 어떠한 형태이든 선의의 거짓말이든 정말로 누군가를 속이고자 하는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는 게 사람의 죄인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거짓말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졌다든지 분명히 우리 나에게 결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아히멜렉 제사장의 질문 가운데 왜 혼자 있냐? 함께하는 자가 왜 없냐라는 그 말에요. 다윗은 지금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왕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냐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어떠한 결과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텐데요. 다윗이 결국에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낳냐면요,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과 높당의 남자, 여자,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소, 나귀,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높당에 있는 모든 생명이 멸절을 당했다라는 것인데요, 거짓말은 결국에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이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요, 자신이 쫓기는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것을 먹어야만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 거짓말은 결국에 높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의 정말 무서운 점이 이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거짓말을 하여서 속인 사람도 문제이지만요, 속은 사람에게도 피해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뱀에게 속은 이유예요. 그 결과들을 계속해서 인류가 지금 계속해서 죄의 유산들을 물려받고 있고요, 에서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였는데 에서가 거짓말에 속아서 장자의 명분과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의 거짓말에 속아서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속인 사람도 문제이지만 속은 사람들에게도 그 피해가 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짓말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하나가요, 나는 물론이고요, 속은 자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온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신 일들의 책임을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거짓되이 행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 영에 대한 말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274회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제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가 그럴 때인데요, 거짓말을 할 때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목사입니다. 네, 가끔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제가 너무 사랑이 없는 목사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거짓말 같아서 하나님께 찔림이 될 때가 있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과 응답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여서 손해보는 게,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여서 목적을 이루는 자신보다 차라리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거짓을 사용하여서 내 목적을 이루라고 계속해서 유혹할지라도 거짓에 떠나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다윗이 잘못한 두 번째 선택은요,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이고 그 같은 것이 또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한 인생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칼과 창과 단창과 엄청난 피지컬로 나오는 골리앗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외치고요, 결국 승리했던 그 동일한 다윗이요, 오늘 두려움이 엄습하여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승리하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라도 달라고 하면서요, 그것만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요, 내가 붙잡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요, 두려워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고 기뻐하고 붙잡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고백하고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나에게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현실의 상황에 눈이 떠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고 붙잡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또 그것들을 붙잡으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만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요,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돈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세상이 주는 풍요와 만족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요, 이내 삶의 파도가 나에게 몰아쳐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다시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서 이만한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요, 오히려 사울이 갑옷과 무기를 주었을 때 거추장스럽다고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이요, 지금은 두려움에 갇히니까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라도 붙잡으려 하면서요, 그 붙잡았던 칼의 모습처럼요, 다윗의 가문은 계속해서 피와 칼의 역사였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으려 하는 것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방편과 방도로 삼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두려움 가운데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의 잘못된 선택 세 번째는요, 블레셋에 속한 가드 땅으로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하여서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요, 사실은 그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 사람이었던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요, 오히려 다윗이 그 땅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에서 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10절을 좀 비교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영상 보면은요, 7절과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시작도요, 그날에로 시작을 하고요, 10절의 말씀도 그날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장치인데요, 그날에 시작하였다라고 동시에 저렇게 기록을 한 것은요, 그날에 선택한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로 마무리되는지를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이요, 그날에 아히멜렉이 있는 높당으로 갔었는데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뭔가 영적인 도움을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을 하였을 때 라마나옅에서 하나님의 영이 3번이나 임하여서 그가 지킴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히멜렉에게도 가면은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영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너무나 잘한 것이지만, 그곳에 갔을 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을 만나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서 가면 안 되는 땅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요, 가지 말아야 할 가드의 땅으로 두려움에 쫓겨서 갔더니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요, 우리 10절과 12절을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넘겨주시고요, 우리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오늘 다윗이요, 이 사울의 도액을 보고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는데요, 오히려 그곳으로 갔더니 가드 왕 아기스를 보면서요, 심히 두려워해야 할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서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그 땅에 가면은요, 더 심히 두려워해야 할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드실 때에 하나님 곁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땅에 머무시고요, 내 두려움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삶에서 만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난이 두려워서요, 세상으로 가시는 분들, 병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서 세상의 방법으로 가시는 분들, 수치가 두려워서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세상의 방법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다고 그것들이 해결되어서 돌아오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의 표현처럼요, 두려운 것을 피하여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더니 오히려 더 심히 두려워지는 삶의 결과들 가운데 후회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서요, 계속해서 세상이 유혹하여서 가라 하는 곳이 있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요,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세 가지의 선택, 거짓말을 하였고요, 붙잡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았고요,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는데요,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윗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에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였다면 이 도피 생활이 일찍 끝나지는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요, 그 광야에 나온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가운데 빙빙 도는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도 그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다라면 오히려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이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나오려 해도 오히려 그것들이 제자리 걸음이시라면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이요,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12절과 28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지금 다윗이요,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사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았을 때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처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걸음마다, 여정마다, 시간마다 나를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요, 이 많은 선택들이
이러한 아픔의 결과를 낳을지는 몰랐지만요, 다윗의 모든 선택마다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떡을 구하는 그 아히멜렉과 있는 자리에서요, 떡을 바라보면서 다윗은요, 나를 살리는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어야 합니다. 골리앗의 칼을 요구하면서요, 그 칼 가운데 붙잡으면 이것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려치셨던 그 순간을 떠올려야 했고요, 가지 말아야 할 가드 땅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다시 한번 회복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는 내가 저 가드 땅을 물리쳤는데 지금 내가 가드 땅으로 가려 하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근원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모든 선택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의지할 수 있는 조건과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두려움에 눌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는요, 두려움에 떨려서 두려움 가운데 눌리게 되면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셔서요, 상황과 조건과 두려움에 눌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아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믿음만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요, 아들 솔로몬에게 조언을 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이 후회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려 하는 솔로몬에게 그러한 조언을 해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때 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붙잡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붙잡고 가지 말아야 하는 땅으로 갔지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그 말을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 안에 막연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능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동시대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두려움과 서러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방황 가운데 길을 잃고 계시다면 이 대림절의 의미처럼요, 또 오늘의 말씀의 교훈처럼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두려움을, 이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끝나면요, 찬송가 370장을 찬양할 텐데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특히 2절의 가사가 그러한데요,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은 언제나 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도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결론과 결말은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인생에 주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입 끝에 거짓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면 돌이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